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군인에게는 총이 가장 소중합니다. 군인이 총을 잃으면 그 존재 가치가 없어집니다. 해외여행할 때 가장 소중한 것은 여권이죠. 여권을 잃으면 출국도 못하고 입국도 못합니다. 누구에게나 소중한 게 저마다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집 가까운 시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한밤중인데 그 불더미가 산더미같이 솟구쳐 올라갔습니다. 피난을 가야 해서 서둘러 짐을 쌌습니다. 다들 바쁜데 저는 일찌감치 책가방 하나 달랑 싸놓고 불구경했습니다. 학생이니까 제일 소중한 게 책가방이었어요. 다행히 집까지 불이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화가였다면 그림도구 챙겼겠죠. 바이올리스트였다면 바이올린을 챙겨가지고 나왔을 겁니다. 저마다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물건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상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 돈, 행복, 가족, 또 친구, 이웃 또는 신앙, 지식, 환경 이런 것들이 다 소중하죠. 하지만 아무리 소중해도 죽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은 죽어서도 남는 것이어야 합니다.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 말고 죽은 나에게 여전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건 바로 믿음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보십니다. 우선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시고 나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도 믿어지는 거죠. 성부 하나님은 나 같은 자를 살리시려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겁니다. 그 위대하고 장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실제 일어난 일인지 누가 꾸며낸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여전하여서 나를 만세전에 벌써부터 택해 놓으시고 어느 날 이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나를 믿게끔 감동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나를 이렇게 믿게끔 했다는 사실도 믿어야 합니다. 제가 축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의 권세를 선포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위대하고 장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 예배자들 위에 있을지어다. 그러죠? 이 축도 속에는 우리가 꼭 믿어야 될 것들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에도 이 세 가지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성령을 믿사오니 세 분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5가지를 또 고백하죠. 교회, 거룩한 공회, 그 다음에 교제,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는 것, 그 다음에 죄 용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과 그 다음에 부활, 우리가 다시 사는 것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생, 영원히 살 것을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믿어야 될 가장 중요한 8가지를 고백하는 게 사도신경이에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믿어야 될 것 3가지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첫째,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신 것.
둘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셋째, 성령님이 감동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도와주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이 믿음으로 구원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자녀 삼아 주십니다. 그리고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왜 구원의 기준이 하필 믿음일까요? 왜 하나님은 오직 하나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실까요? 사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은 상식을 깨트린 이야기입니다. 착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죠. 좋은 일 많이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죠. 어떻게 죄인인데 믿는다는 거 하나만 보고 구원을 합니까? 복음이 이렇게 이치에 맞지 않아가지고 쉬이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력을 요구하는 불교 또는 힌두교, 이슬람교, 도교, 심지어 미신, 오히려 그런 게 또 수긍이 가요. 기독교 복음은 구원이 너무나 쉬워서 쉬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믿음을 너무 쉬이 가볍게 보는 것입니다. 인생에서도 저 천국에서도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극진히 모셨던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니 그 어머니의 빈자리가 실감났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에 말수도 별로 없으시고 또 그렇게 살갑지도 않은 분이셨어요. 고생했다는 말 대신에 조용히 식탁을 치워주는 분이었어요. 맛있다는 말 대신에 남김없이 반찬을 비우시는 분이셨어요. 좋은 며느리인지 못마땅한 며느리였는지 끝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어머니의 방 정리를 하다가 서랍에서 한 낡은 노트를 찾았어요. 어머니의 일기장입니다. 2021년 5월 3일 우리 며느리가 된장국을 끓였다. 간은 조금 짰지만 그 정성에 괜히 목이 메었다. 자기 이야기였습니다. 은지가 오늘도 일찍 일어나 밥을 했다. 어느 순간에 며느리라고 쓰던 일기장에서 이름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저 조그만 등이 매일 아침 부엌을 따뜻하게 채운다. 손목이 아프다니 조용히 내 손을 감싸주었다. 따뜻한 손길에 위로받았다. 생일날 은지가 건넨 케이크에 촛불은 하나였지만 마음은 100개였다. 어머니는 하루하루 말로 못한 마음을 글로 쓰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다 다음 한 줄을 읽고 눈물이 터졌습니다. 나는 내 며느리가 자랑스럽다. 나는 누구보다 이 아이를 믿는다. 그런데 그 다음 글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장례식 일주일 전에 쓴 일기였습니다. 요즘 몸이 자주 아프다. 혹시 이 글을 은지가 읽는다면 너는 내가 낳은 딸보다 더 딸 같은 아이였다. 며느리를 한 번도 딸이라고 불러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매일 딸로 품고 계셨던 거죠. 그분은 매일 며느리를 응원했고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를 딸로 여긴다. 이 짧은 두 줄이 이 며느리에게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이었습니다. 인간관계의 끝판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두 사람을 견고하게 이어주는 끈입니다. 신뢰가 깨지면 인간관계도 끝이죠. 인간은 본능으로 먼저 자기의 이익부터 챙깁니다. 그런데 남을 위해서 유익을 챙겨줄 때가 있어요. 혹은 자기를 희생하고 또 손해까지도 봅니다. 그럴 때 그 상대를 더욱 신뢰하게 되죠. 하나님은 아담 혼자 지내는 것을 좋게 보지 않으셨어요. 그를 돕는 배필을 지어 내셨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믿고 돕도록 지내게 하셨어요. 아담은 하와를 맞이하면서 이는 내 뼈고 내 살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으로 죄짓고 말았죠. 그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이 여자도 아니에요.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다고 핑계댔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괜히 이 여자를 저한테 짝지어 주시는 바람에 그 다음에 이 여자가 아닌 저 여자가 내 사랑하는 아내, 내 뼈, 내 살이 아니고 저 여자가 하면서
책임을 떠넘기는 비겁함이 있었습니다. 이제로 땅까지 저주를 받았습니다. 죄로 모든 관계가 깨졌습니다. 나와 너의 관계, 나와 우리의 관계, 나와 하나님의 관계, 나와 자연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상대에게 가시를 내고 독을 내뿜으면서 자기 방어에 급급한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죠. 과연 순진한 사람이 당하는 세상입니다. 눈뜨고 있는데 코베어가는 세상입니다. 가짜 사기가 판을 칩니다. 어설프게 믿으면 발등에 그 도끼로 찍힙니다. 아무나 함부로 믿을 수 없죠. 하지만 이렇게 삭막한 세상에서도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혈육을 나눈 가족입니다. 가족은 다르죠. 불량 가족이 있긴 하지만 가족이라면 정말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믿음직하게 상대하기 위해서 우리를 양자로 입양하셨습니다. 본문 15절에 우리는 이제 주인을 두려워하는 종이 아니라 양자가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감히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숭고한데 아빠라고 어리광을 부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16절에는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증해 주고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던 사실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입양되었다는 것은 정말 가슴 벅찬 은혜예요. 내가 종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니요? 자녀라면 그냥 자녀가 아니에요.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부유하신 분입니까? 그 하나님의 부유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생긴 것입니다. 며느리를 딸이라고 부르기 쉽지 않죠. 살가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엄마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팔짱 끼고 달라붙는 그런 며느리가 있어요. 이렇게 서로 돈독해지기로 호탕하게 관계를 터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시어머니가 드디어 며느리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불러서 나는 너를 믿는다. 이제부터 나를 엄마라고 부르거라. 이렇게 쉽게 될 일이 아닙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시고 따라하며 신뢰했습니다. 정성껏 모시고 효심을 보였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시어머니도 그것을 인정하고 믿어주기로 한 것입니다. 믿음이란 쌍방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믿어주시고 그 다음에 나도 하나님을 굳건히 믿어야 합니다. 그게 통할 때 자녀 삼아주시는 거예요. 자녀가 되었다고 하나님의 부여함을 마음껏 누릴 게 아니에요. 17절 뒷부분에 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어떤 고난인가요? 13절에 잠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에 취하지 말고 이내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살려면 조심스럽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막 살 수가 없어요. 왜? 지켜보는 눈이 너무 많아요. 시어머니에게 딸로 인정받는 며느리가 더 공손해야 하듯이 크리스찬도 조심하며 살아야 합니다. 친자식은 흉어물로 해도 꺼리낌이 없어요. 실수했다고 잘못했다고 뭐 조심하지 않습니다. 왜? 웬만한 건 다 용납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양자는 달라요. 아무리 관계를 텄다고 해도 조심스럽습니다. 긴장해야 돼요. 이게 사실 더 어려워요. 차라리 옛날같이 종이었으면 더 나았겠다 싶을 때가 많아요. 믿음은 죄로 깨어진 나와 너의 관계, 나와 우리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나와 이 자연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이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게 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 겁니다. 로마인들은 양자를 입양할 때 굉장히 신중했어요. 왜냐하면 상속권이 넘어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입양 절차도 아주 까다롭고 철저했습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한 후에 자녀를 입양하기로 일단 결정하면 그 양자에 대해서 친자식보다도 더 귀히 여기고 차별 없이 대했다고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쉽게 자녀 삼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지키려고 우리를 양자로 입양하셨습니다. 자녀 삼음은 하나님의 믿음 보증 절차입니다. 우스갯소리로 내 꿈은 재벌 2세야. 근데 아버지가 노력하지를 않아. 그런 말이 있죠. 근데 여러분과 저는 이 꿈을 이루었습니다. 왜? 우주 최강의 재벌 2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리광 부리듯이 마음껏 자녀됨을 누릴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우리는 양자예요. 자녀로서의 고난도 생겼지만 의무도 따른다는 거죠. 고난만, 하나님의 영광만 누리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 책임과 의무를 져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고난이 따르는 복음의 삶이죠. 공력보다도 믿음을 지키는 게 더 어렵습니다. 만만히 볼 게 아니에요. 믿음은 정말 정직한 거예요. 잠시도 틈을 내면 의심이 싹이 트고 순식간에 믿음이 날아갑니다. 이 믿음 평생 잘 지켜냅시다.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하고 더 정결하게 더 열심히 수고합시다.